어떤 절기가 되고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목사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어린이 주일 설교는 어떤 것으로 말씀을 전할까?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절기가 되면 나름대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꽂힌 말씀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상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신앙 스토리를 따라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린 시절 이삭의 이야기는 많이 그렇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떻게 어린 아이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사춘기쯤 지나는 그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할 수 있었을까? 또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가 아버지라면, 또 내가 부모님이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여간 다양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인성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명품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국 교육에 참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강남의 어느 영어학원은 그 영어학원을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 영어학원에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입시 시험을 본대. 유치부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입시 시험을 봐서 상위 5%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제 2차 시험을 보는데, 2차 시험이 영어 단어 쓰기와 영어 문장을 쓰는 거래요. 근데 얼마나 많은 단어와 얼마나 많은 문장을 그 4살, 5살짜리들이 써내려가는지 그걸 보고 있으면 막 입이 쩍쩍 벌어진대요.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이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3살부터 특별 과외를 한 거예요. 입시 과외를 해서 그 유치원에 들어가면 그냥 대박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는 퍼센테이지가 35.6%고요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는 퍼센테이지는 83.6%랍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는 데 쓰는 돈이 1년 연간 3조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지금 핀란드, 영국, 독일,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취약전 아동들에게 문자로 공부하는 것을 금지시켰답니다. 노래를 부르고 동화를 듣고 또 여행을 하고 체험을 시키고 이런 교육은 인정을 하지만, 가외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취약전 아동들에게는 다 금지했대요. 인디언들은 아이들을 기를 때 등에 딱 짊어지면 그 아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짊어졌대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업으면 전부 다 엄마 등짝만 바라보고 뒤통수만 바라보기 없고요, 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엄마 가슴을 바라보고 얼굴만 바라보게 아빠든 엄마든 아이를 길러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을 거의 볼 수가 없대요. 앞으로 여러분 애기 업으려면 뒤집어서 업으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큰 세상을 보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결코 편협한 사고방식이 아니래요.
이삭의 사건, 이삭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쭉 그의 미래를 열어가다가 극적으로 선물한 것이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어요. 100살이 났으니까요, 정말 행복하고 남부를 곳 없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숙제가 너무 컸어요. 너무 아픔의 숙제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숙제가 뭐냐면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볼게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숙제였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주 쉽게 말하면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 얘기예요. 아이 주변을 맴도는 헬리콥터 부모들이 넘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결코 이 말은 따를 수 없는 말이다. 그것은 명령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아버지가 아이 하나를 딱 데려가면서 제물로 드리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유튜브 생중계가 되고, 그리고 누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방송이 됐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땅에 기독교를 몰아내라, 하나님이라도 이럴 수는 없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온통 세상이 뒤집어지고 온통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그 이해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찰 거예요. 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스승과 제자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늘진 나무 밑에 잠시 쉬어요. 바람이 휙 하고 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나뭇가지가 어마어마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얘기, 이놈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센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이 센 거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지. 독수리 한 마리가 쫙 날라오더니 토끼 한 마리를 탁 낚아챘어요. 제자가 말합니다. 저 토끼 오늘 제삿날이네. 스승이 말합니다. 야 이놈아, 토끼 제삿날이 아니라 독수리 포식의 날이다. 어느 방향으로, 어느 관점으로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여러분이 바라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분명히 따질 수 있고 분명히 물을 수 있고 이건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임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과연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갈등과 말이 안 되는 어려움을 주시면서 나에게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내 능력,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도 순종하는 특별함이 있어요. 이 순종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쭤볼게요. 가치가 있는 것,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은 조금 더럽혀져도 쓸까요, 안 쓸까요? 자,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5만 원권 지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팍 찢어졌어요. 버릴까요, 고쳐서 쓸까요? 그 5만 원권 지폐가 화장실에 빠졌어요. 더러우니까 그냥 버릴까요, 기어코 건져낼까요? 그 더러운 걸? 가치가 있는 것은 찢어져도 더러워져도 그것을 고쳐서 씻어서 쓰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훈련도 시키시고 강하게 우리를 바꾸시고 강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분명 오늘도 계속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지금 현재 믿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현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식 속에는 아름다운 인성이라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제 세상은요, 숨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름다운 인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로 인정받는 인성의 인격을 갖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산답니다. 왜냐하면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버림받는 시대예요. 1000번 만번 잘했어도 한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린 살고 있고,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싶어도 이제는 완전 범죄라는 게 없어요. 그만큼 세부적으로 찾아내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서 사람이 숨을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인격,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칩시다. 아들의 입장,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멀쩡하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고 그러고 칼을 들고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려놓는데,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상황이 지나고 나도 그걸 평생 잊을 수 없고 되뇌일 수도 있고,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도 없을 그럴 환경이 분명한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도대체 이 이삭에게는 어떤 인성이 자라잡고 있었을까? 창세기 2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은 100살에 낳은 자식이에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야말로 최고로 기르고 최고로 입히고 최고로 사랑하고, 근데 어느 날 하인들을 쭉 데리고 짐을 딱 짊어지고 예배 드리러 간대요. 늘 아버지를 따라 예배를 드렸던 아들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 당도하니까 하인들을 보내시더니, 아들아, 저 하인들이 짊어졌던 저 짐을 네가 짊어져라. 보통 부잣집 아들, 좀 잘 산 아이들,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의 특성이 뭔 줄 알아요? 불평 많이 해요. 불평. 그걸 내가 왜 줘? 왜 하인들은 보내? 그거 왜 내가 줘야 되는데? 싫어, 안 해!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당연히 불평도 해야 돼요. 신기하죠? 그냥 짊어져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짐을 제대로 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인성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까요? 당연히 불평도 해야 되고 당연히 원망도 해야 되고, 아버지 왜 하인들은 보내요? 왜 지짐을 내가 져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가 져야 할 것이므로 인정을 하고 다 짊어지고 묵묵히 가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인성이 어떤 인성이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책임감이 분명하다. 내 몫의 책임감을 내가 안다. 이것은요,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엄마들이요, 애들이 뭘 하려고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밥을 좀 알아서 먹어라, 네가 떠먹어라 그러면 좀 흘릴 수도 있잖아요. 흘리는 걸 못 보니까 비켜, 내가 먹여줄게. 숙제를 하면서 조금 애가 절절절 매면은 그걸 못 기다리고요, 엄마가 해줄게. 넌 이것도 못하니?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게 하나 없어요. 하나. 그래서 늘 이러는 거죠. 엄마 숙제했어, 다음에 뭐 해? 엄마 학원 갔다 와서 다음에 뭐 해?
아이들이 짊어질 무게가 없어요. 그 책임감이 하나도 없이 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는 책임, 그 사명 딱 그것을 짊어지고 사는 존재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사명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예수를 하시니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책임감, 그 사명감이 여러분에게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믿기는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겠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살긴 하는데 우리 가족 구성원의 모든 책임을 나는 지지 않겠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대화도 안 돼. 그리고 문을 꽝꽝 닫고 들어가는 그 아이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과연 온전한 모습일까? 때로는 우리 사춘기 세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엄마하고는 대화도 안 된다고, 아빠하고는 대화도 안 된다고 막 짜증을 부리고, 마치 자기들의 세상, 엄마 없는 세상, 아빠 없는 세상은 마치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고 말하는 그런 아이들을 참 많이 보죠. 가족이라는 책임감, 나는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때로는 기쁨을 줘야 되고, 듬직함을 줘야 되고, 기대감을 줘야 되고, 소망을 줘야 되는 자녀의 위치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느끼고 인식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너무 예뻐서, 너무 귀여워서, 너무 소중해서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길러낸다면 그 자녀의 미래가 있을까? 막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너 왜 그러니? 나 사춘기잖아, 사춘기. 마치 사춘기가 모든 것을 다 짜증을 부려대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마다 꼭 이걸 써먹으세요. 야 임마, 난 갱년기다 임마.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팀이 이번에 세계 1부 리그에 승격을 했습니다. 남자. 이건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이스하키의 불모지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 특별히 동양의 체형으로 그 유럽 사람들과 아이스하키를 해서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는 몸으로 탁탁 쳐서 사람을 밀쳐내는 거거든요. 보디 체크를 하는 운동이라 동양 체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중에 우리나라 주전 두 선수가 173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백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이 딱 되면서 카나다에서 살다가 온 백지선 호라는 그 이제 이름도 붙은 게 감독이 백지선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안 되지만 운동은 실력만으로 이기는 건 아니다. 실력 플러스 깡이다. 그러니 부닥치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부닥쳐라. 그리고 내가 몇 번 쓰러지더라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체력을 길리자. 그래가지고 그 약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을 근육 훈련을 시키고 부닥쳐서 이길 수 있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켜서 누구랑 부닥쳐도 안 자빠지는 그런 팀을 만들고 각각의 책임을 다 준 거예요. 그 중에 몇몇은 또 귀화도 시키고 그래서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동계올림픽에 1군으로 이제 출전하게 되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피겨로 세계 1등한다. 이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데요. 수영으로 1등한다. 이 조그만 손 가지고 어떻게 그 큰 손을 이기냐 그 얘기예요. 골프, 이건 귀족 스포츠였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게 하나의 정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골프에서 박세리부터 그냥 1등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 LPGA 100명 중에 30명이 대한민국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이 작아질수록 훨씬 잘합니다. 축구보단 야구를 잘하고 야구보단 골프를 잘하고
골프보다는 아마 세계 구슬치기 대회에서 무조건 1등 할 거예요. 내 몫을 다할 때, 자기 몫을 다할 때 어떤 싸움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내 책임이 무엇이고 내 몫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인성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느 때 어느 시라도 나에게 무언가를 딱 짊어졌을 때 당당하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얼마나 멋있을까. 다윗이 뒤늦게 사무엘로부터 부름받아요. 다 형제들은 사무엘 선지자 부름받아 집에 있을 때 혼자만 광야에서 양을 돌보던 다윗이 뒤늦게 부름받아서 탁 들어오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속상해서 기분 나빠서 얼굴에 그냥 볼을 이렇게 내밀고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들어와야 되는데, 부름받아 탁 뒤늦게 들어오는 다윗의 인상 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늦게 부름받았는데도 얼마나 자기 일을 신바람나게 했든지 딱 들어오는데 얼굴은 막 홍조를 띠고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남자인데 아름답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책임들을 신바람나게 감당한다면 어떤 모습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봐요. 아름다운 얼굴인지. 2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인성은 이런 인상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모든 것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게 빠졌네요. 이삭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곧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예배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중심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배의 모든 요소를 이해하고 그 예배가 삶이 되는 모습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인성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행을 많이 다니는 분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외국을 가면 수백 년 된 건물들, 수백 년 된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더 견고하고 더 고풍스럽고 더 멋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잘 지은 아파트도 40년을 못 넘긴대요. 40년만 딱 지나면 다 헐고 다시 져야 돼. 그 이상 되는 건 배관이 썩고 뭐 벽이 갈라지고 해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외국을 가보면 수백 년 전 전통집들이, 그 아파트들이 그렇게 고풍스럽게, 어떻게 저렇게 수백 년을 지나도록 전혀 변하지 않고 튼튼한 집을 지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가도 변함없는, 어린아이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는 탄탄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배가 삶이 돼야 돼요. 예배가 기준이 돼야 돼요. 저는 두 아들을 기르면서 하나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유학을 갔고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는 길도 따라가질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것도 늘 간섭하기에 갈 시간도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어서 그저 늘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정직하고 예배 잘 드려라. 두 아이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생명이었어요. 생명. 아무리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뭘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살았기 때문에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학교 때라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밥을 굶어서 배고플 때면 일찍 일어나서 30분 거리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울고, 그게 그 아이의 지금의 간증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다가 가문 자체가 몰락을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섰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사울은 자기 멋대로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다윗에게 왕자를 물려줘야만 했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크리스찬의 가치의 가치, 자존감이고 힘이에요. 이 이삭은요, 어려서부터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번제물이 없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이걸 물을 묻고 이야기할 만큼 모든 하나님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보면요, 해병대 그 갔다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해병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전쟁이 나도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한 군대는 해병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훈련이 얼마나 강한지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그 훈련병들이 명찰을 딱 여기다 붙여요. 빨간 명찰. 그 빨간 명찰을 딱 붙일 때 훈련병들 100이면 100 울을까요? 웃을까요? 여러분은 해병대도 안 가봤는데 뭘 알겠어요? 훈련병들 100이면 100 눈물을 쫙 흘립니다. 왜? 내가 해병대가 됐다는 거야. 우리 교인 중에는 해병대 있어요? 해병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건들지도 한 분밖에 없어. 참 우리는 참 불쌍해 줄까. 저기도 하나. 이 해병대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멋있는 정신이냐면, 내가 이 빨간 명찰 하나 붙이기 위해 이 해병대를 자원했고, 이 해병대 훈련을 마쳤고, 이 해병대 훈련을 마치면서 명찰을 탁 달할 때 가는 그 자부심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의 가장 수치가 뭐냐면, 잘못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명찰을 떼는 것, 이 명찰을 확 떼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야. 권사님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그리고 팔각모를 써요. 각이 탁 잡힌 팔각모를 쓴다고요. 그 팔각모를 탁 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팔극을 상징하는데, 팔극,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어느 곳 나를 보내시오, 나는 전쟁을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팔각모를 탁 쓰고 거기다 빨간 명찰을 탁 달고, 나는 해병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 자부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병대 훈련 갔다 온 아이들,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요, 해병대 갔다 온 친구하고 일반 군대 갔다 온 친구하고 벌써 말이 달라요. 일반 군인들은 요즘 얼마나 편한지, 군생활 편하느냐? 괜찮아요, 할만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해병대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군대생활 할만, 괜찮습니다. 뒷말이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자존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 여기에 이 이삭처럼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의 인격, 예배자의 인성으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시편 29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린 이런 예배를 드리래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바로 예배하는 것,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그 바른 인성으로 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하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의 희생은 이삭이 하는 거예요. 자, 이삭은 아주 젊은 15살, 20살 정도로 보는 그 사춘기가 막 지나가는 그런 아이의 모습에서 제물로 결박당하고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어찌 보면 희생당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을 얼마나 순종하고 그 믿음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삭은 저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확 뿌리치고 아버지 미쳤다고 노망 들었다고 소리 지를 수 있었어요. 결코 결박당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110살이 넘었으니까, 그때 당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과정을 묵묵히 겪다가 마침내 찰나의 순간에 아버지가 칼을 들었던 상황까지 보고 그는 극적으로 어찌 보면 살아난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조금만 어려우면 아버지 옛날에 나 죽이려고 그랬잖아. 옛날에 나 칼로 찌르려고 그랬잖아. 나 불태워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말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이 아이는 성경 다른 곳 어디를 찾아봐도 이삭은 누구를 원망한 이야기도 없고 싸운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다툰 이야기도 없고 신기할 정도로 이삭은 손이 닿으면 100배의 복이 되고 손이 닿으면 샘이 터지는 특별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어요. 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복을 부르는 인성이야. 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인성이 복을 부르는 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웃기는 세상이 됐냐면요, 병원에 40대 전 남자가 막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서 병원에 달려가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 딱 누이면 인턴 의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만져볼 거 아니에요. 어디를 탁 만져놓은 순간 막 자지러지게 아프다고 난리를 부려. 그러면 이 인턴이 이렇게 말한대요. 담낭염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그 순간 그렇게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렀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씩 웃으면서 정답입니다, 맞았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왔더니 아르바이트야. 지금은 표준화된 환자들을 연기하는 아르바이트가 또 생겼대네요. 그래서 환자처럼 가장을 해서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면 인턴 의사들이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는지, 그래서 이 의사들을 이 병원에 쓸 거냐 말 거냐를 체크하는 가짜 환자 연기하는 아르바이트가 시급 1시간당 10,000원에서 20,000원이래요. 여러분도 하도 안 되면 그러다 한번 해보세요. 가짜가 판을 치는, 이제 가짜 하다가 별가짜가 다 나왔어요. 이제 가식과 위선이 그냥 온 세계를 지배하고, 요즘은 또 돌을 드리면은 옛날에 그 반지 껴줬잖아요, 반지. 요즘 반지를 안 껴주고 금수저를 준대. 금수저, 금 한 돈, 두 돈으로 해서 수저 모양으로 금수저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왜 주냐 그랬더니 너는 금수저로 못 태어나는 불행한 아이니까 금수저라도 만져보라, 그렇게 또 길른다네. 웃기는 세상이 됐어요. 웃기는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바른 인성으로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 그럼 무엇이 이런 이삭 인성을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고 확실했고 똑소리가 났으면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배우면서 이삭은 그 아버지가 존경이 됐던 건 존경. 저는요,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이 먹먹함을 느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잘 심는 거예요. 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 앞에 믿음으로 잘 심은 것은 천대까지 복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가 잘못 심은 것은 자식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된대요. 저는 이 두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때로는 정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왜?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는데 잘 심은 건, 아버지가 잘 심은 건 천대까지 복이 되고 아버지가 잘못 심은 게 3, 4대까지 자식의 저주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심은 것을 자식들이 거둔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소름이 돋을 만큼 가끔 놀래요. 과연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할게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 너는 애비, 애미처럼 살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게 해야 돼요. 나는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고 나는 아빠 같은 남편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살아줘야 돼요. 너 왜 결혼 안 하니? 아빠 같은 놈 만날까 봐 그래. 너 왜 결혼 안 해?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 봐 그러지. 부모는 자식들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고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이삭은 아버지의 본심과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바른 길로 가더란 말이에요. 인성이 투자인 시대가 됐어요. 인성이 미래인 시대가 됐어요. 인성이 성공을 보장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인성으로 길러요. 제가 이번에 스페셜 미를 만드신 이현주 사모님을 만나면서 바로 제가 스카웃을 했어요. 우리 교회 미래의 자녀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적으로 기르려면 영어도 그리고 동화로 말씀을 자꾸 읽게 해서,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그렇게 좀 아기 때부터 길러줘라. 마침 집이 가까워서 허락을 해주는 바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고 있는 아기들하고 엄마들하고도 이 동화를 같이 나누고 성경 동화를 나누는데 엄마들이 얼마나 유식해지냐면 영어로 가르친다는 거야. 영어로. 놀래지도 않네. 아름다운 인성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인성이 진정한 투자인 세상, 그리고 성공을 보장하는 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인성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꿈꾸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